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하는 자라.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에 감동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제 음력교회가 돼갖고, WCC, WEA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WEA는 종교용,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이 드글드글하게 끼어들고, 또 WCC는 무당 귀신들이 이제 드글드글하죠. 그래갖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잡신들로 오글거립니다. 심령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잡신의 역사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다만 영적인 현상에 아주 고무되어 갖고 자기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갖다 놓거든요. 하나님 기준으로 신령한 사람들은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은 아까페에서 나오잖아요.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사랑이 나오지 않고 자기 거짓만 보면은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해요. 이 자기 사랑은 귀신하고 접속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강합니다.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부정이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 전부 자금, 자만, 자부심, 자화자찬, 자기 사랑으로 아주 굉장히 굳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입에서 이제 자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그거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계속 곱씹고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죠? 그런 거는 전부 잡신이에요. 잡신 없고 교통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자기 부정이 돼야 돼요. 자기 부정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아까페 사람만이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자기 부정이 안 되죠. 자기 사랑을 버리고 어떻게 자기를 부정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 하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감동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감동되면 성령 계신 곳에 예수가 계셔요. 예수 계신 곳에 성령 계시거든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말씀이요. 이거를 이제 WEA, 종교형을 받은 자들이 해석하면 자기가 자기를 열심히 갈고 닦고 마인드해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거 귀신의 영이에요. 잡신이에요. 종교형이에요. 성령은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주의 날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하면 거기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 내 속에 오셔가지고 그 속에서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아서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으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예수님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꾸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해요.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서. 그렇게 모셔드린다는 건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는 거죠. 자꾸 이제 예수 앞에 감사하는 거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잖아요. 문 열고 들어간다면 예수를 자꾸 내 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신다고 자꾸 예수를 모셔드린다.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아서 나를 완전히 역사해갖고 내 속에 오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예수를 자기 속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속에 자리 잡아서 예수님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밖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강하게 오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쫙 뻗어버려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 신여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여는 은사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은사자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을 은사자들이라고 해요. 은사자들. 비비는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 앞에 사랑의 능력을 받아갖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낮은 단계죠.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 성품으로 사는데 낮은 단계고, 왕비는 그 다음 단계죠. 좀 높은 단계죠. 슬람비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만큼의 단계죠. 그러니까 아까페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할수록 내 속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두른다 그죠. 충만할수록.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 육적인 승질만 드글드글 나와요. 육신의 그 성품들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으로 그것만 자꾸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나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든 예수를 모셔오든지 해서 나하고 예수하고 하나가 되게 해서 내 속에서 예수만 나오게 한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의 나타남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성령의 기능적으로 나타남이고, 성경에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건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거.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이제 그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그리고 은사 활동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이제 몇 가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나타납니다. 그러셔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은 빛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 빛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나오고 또 예수의 본질이 나오고 예수의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거잖아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거기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에 예수가 계셔요. 예수가 계신 곳에 성령이 충만하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계신 곳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소리 들었다는 거죠. 예수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감동한 거고, 성령이 감동하니까 예수가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면 내게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영적인 활동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뭐 기도가 잘 된다든지, 뭐 찬송이 잘 된다든지, 뭐 그러면 그냥 기도할 때 막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냥 그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증거.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이라고. 그 본분이 그래요. 성령의 본업은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결합시켜서 예수의 성품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서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이제 물 세례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물에서 올라올 때 위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예수 계신 곳에 성령 계시고 성령 계신 곳에 예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속에 거해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예수 성품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셔드리면 성령이 거기 같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드리면 내가 성령 때문에 예수 곁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둡기에 그 여러 영적 현상들의 미혹을 받아갖고 이상한 길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나타남 해갖고 그쪽으로 막 빨려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건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아서 나를 죽여갖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나타나도 내 속에 예수가 자리 잡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다. 그죠? 성령의 나타남은 내 속에 예수가 완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가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잖아요. 순전히 어여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여요. 예수가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예수만 나와요.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만 나오는 그거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됐다 그러는 거고, 내가 죽어서 예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 자처럼 쫙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임재가 강하면 이런 뜻이 전제가 들어가죠. 예수 임재가 작으면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이 말씀처럼 강하게 임하면 내가 그 힘에 의해서 죽은 자처럼 쫙 뻗어버려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래갖고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내 몸에서 예수가 이제 내 몸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데, 이제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몸으로 하나님 사랑을 성취했잖아요.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은 고난이에요. 사랑은 낮아짐이에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데리고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게 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심판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죽으면 심판대표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아예 그냥 심판대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바로 다 이제 지옥으로 빠지고, 그래도 이제 심판을 통해 갖고 내가 왜 너를 지옥으로 보내느냐를 알려주는 사람들과,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세워요. 세우면은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갖고 예수님 앞에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은사라고도 하는데 죽음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구하면은 내가 죽어요. 죽고 내 몸에서 예수가 살죠. 내 몸에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몸에서 예수가 살면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예수가 그 몸에서 살질 않으셨으면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으로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잡신은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걸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걸 강조 안 해요. 그저 자기 노력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사랑으로 행동하게 해요. 사랑. 내 속에 예수가 자리 잡으면 내가 죽고 예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랑은 종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사랑이 주라는 거 줘야 돼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내 몸을 관리해야 되고 내 몸을 사용해야 돼요. 사랑이 내 돈을 사용해야 돼요. 내 시간을, 나의 모든 걸 다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가 강하게 임재한 거고, 그 사랑에 강하게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은 사로잡힌 만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사로잡힌 만큼 자기 사랑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죽고, 안목의 정욕이 죽고, 이생의 사랑이 죽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다 죽어요. 죽고 그저 어린애처럼 사랑이 시키는 일만 해요. 그죠? 바보 같죠? 그러니까 그 귀신에 오고 접속하는 사람들은 예인적 뇌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절대로 손해보질 않아요. 계산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인적 뇌든 오른쪽 뇌든 다 예수가 억제해버리니까 오로지 사랑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바로 예수가 충만한 거고,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가 나를 억제해요. 나를 죽여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들으시고 7 금촉대사에 운행하신다고요. 교회마다 다 다니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은혜를 주려고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야 돼요. 왜 들어도록 기도해야죠. 기도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힘. 그래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받아야 되고,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부해야 돼요. 그리고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구해가지고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가 거느리신다고 하잖아요. 나를 항상 거느리시고, 그 찬송 있잖아요. 예수가 내게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하는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서 받아 누리는 사람. 받아 누리게 독촉하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매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나를 자꾸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나를 자꾸 예수만 쳐다보게 해요. 예수만. 바라봄의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빛나고 높은 보좌잖아요. 거기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쪽으로 쳐다보게 만드시고, 사람 안 쳐다보게 하죠. 세상 안 보게 하죠. 세상을 보면 근심밖에 없죠. 그런데 자꾸 이제 예수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세상 근심 걱정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면 처참하기예요. 그래갖고 정작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가 예수만 쳐다봐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거니와 그게 해결돼도 죽으면 담배 포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 빛이 이제 50촉으로 나타났으면 100촉을 구해야 되고, 100촉을 나타냈으면 1000촉을 구해야 되고, 만촉. 그 빛이 밝을수록 내가 드러나죠. 뭐가 드러나느냐. 우리의 목표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거거든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가 50촉 정도 눈이 밝으면 예수가 그 정도 그 사람한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서 50촉밖에 안 드러나는 거죠. 나를 죽여서 예수가 만촉으로 드러나고 10만촉으로 드러나고 억만촉으로 막 드러나면 예수가 얼마나 찬란하게 나오겠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면, 야, 세상은 있잖아. 다 근심 걱정, 우수사리가 끊어질 날이 없단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다. 네가 애국한다고 해서 천국 주는 거 아니다. 물론 애국도 아까페로 하는 것이 있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자기 힘으로 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애국은요, 어떻게 되면 되냐면, 우리나라 적어도 한 3천만 명이 회개해갖고 아까페로 살면 이 나라 금방 문제 해결이 돼요. 북한에 한 천만 명만 회개해갖고 그 속에 예수가 살면 금방 해결이 돼요.
이 나라 사람들 보세요. 자유를 주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다 바람 피러 가요.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돈 조금만 더 줘봐요. 그냥 이상한 쪽으로 다 쏟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끌어가면서 이 나라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또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존재들을 허락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지만 또 여호수아도 읽지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까지는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뽑아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근심덩어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안식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나라 문제가 아니면 가족 문제, 새끼 문제, 뭐 근심 걱정 떠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시간 버리고 하다가 보면 어느덧 늙어 죽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네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질 않았구나. 그래서 버림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사이드 한 길로만 가야 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갖고 사도 요한이가 만난 예수처럼 엄청난 이제 사도 요한의 영적인 수준만큼 나타나셨겠지만 그 하나님 보좌에 앉은 영광이 너무나도 엄청나갖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너무나도 엄청나갖고 그냥 어떻게 쓸 수가 없어갖고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지개가 둘렀고 녹보석 같다.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다와 계시니까 충만하시니까 그 엄청난 영광이죠. 영광인데 예수님이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그 빛을 조절해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임하신 예수의 영광을 이제 그 나팔 소리 같은 소리 듣는 그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래 돌이켜서 뒤돌아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야.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초 때를 보았다고 했어요. 일곱 금초 때. 그 동시에 하나님 교회를 다 다니시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전심으로 찾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찾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갖고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몸에서 아까페 사랑만 나오는 거야. 아까페 사랑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야. 아까페를 사랑으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자기 사랑이 강하면 내가 교회에서 종이야 뭐야. 내가 왜 이 짐을 혼자 다 져야지 하고 막 원망 불평이 나오고 막 그래.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가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면 자기 그 육적 사랑이 다 죽고 아까페 사랑이 충만해지죠. 아까페 사랑이 충만해지면 사랑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거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하는 거잖아. 내 사랑에 자기 삶 다 바쳐서 섬기는 거잖아.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에 겨워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대로 자기 사랑은 유리구두야. 유리구두 신고는 예수님 뒤를 못 따라가. 산을 오르는 것 같거든. 바위산. 그러니까 관악산, 악자가 들어간 산은 전부 바위가 많은 산이거든. 관악산에 올라가면 바위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 유리구두 신어봐. 금방 깨져버려. 그러면 깨지면 자기 발을 찌르지. 아파서 괴로워서 막 견뎌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 그래갖고 이제 119 신고를 해서 그들이 그 산에 올라와서 그 무거운 사람을 이 들것에 싣고 내려간다고 해봐. 얼마나 힘들어. 여러 사람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 사랑 읊혀주고 있다고. 그게 성령 역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잡신을 끌어안고 있어. 성령이 오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 그럼 잡신이 떠나가게 돼 있다고. 잡신이 떠나면 그 성령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만나면 예수가 오고 예수가 오면 예수는 자기 부정이잖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기 부정이야. 그래갖고 예수가 임하시면 내가 그 발 앞에 꼬꾸라져 갖고 죽어서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 그리고는 이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달군다고. 달구면 내가 사랑이 종이 되는 게 기뻐. 내 사랑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 아까페 사랑의 불에 아주 그냥 하게 달궈져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야.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사랑의 수고가 그렇게 뿌듯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행복하거든. 그런데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남에게 대접만 받아야 돼. 높임만 받아야 되고, 조그만 소리도 소화를 못하고, 그거 가지고 막 말도 못해. 요리구더라 그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잘못 배웠든지 영이 다르든지 그런 거야. 바로 배우면은 이제 고칠 수 있는데, 영이 다르면 영을 쫓아내야 돼. 그 영을. 자기가 붙들고 있거든, 그 영. 그 영이 끊임없이 곁에서 나를 위해주는 척해. 나를 자꾸 피해자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내게 와갖고 참소를 해. 그게 더러운 영이라니까. 그걸 쫓아내야 돼.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쫓아내, 그걸? 예수밖에는 그걸 쫓아낼 권세가 없어. 예수가 성령으로 쫓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나를 예수한테 붙여주고, 예수는 오셔서 성령으로 내 주변을 거룩하게 하는, 깨끗게 하는 거야. 잡신 다 떠나가게 하고, 무당 귀신 다 떠나가게 하고, 불교영 다 떠나가게 하고. 다른 영들이 얼마나 드글거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른 영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 못 버려. 끝까지 자기 사랑 갖고 가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를 부인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딱 심판대에 앉아서, 자기를 부인한 예수님이 심판대에 앉아있다고? 근데 나는 평생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어. 그럼 예수님하고 맞춰본다니까? 안 맞아. 그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를 자기 부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해서 능력을 받아서 나를 죽였어. 죽은 만큼 예수님 때니까, 너는 그래도 능력으로 나한테 능력 나가서 네가 많이 죽었고 그만큼 아깝게로 살았구나. 이리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예수 믿은 거야. 근데 이상하게들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왜 잡신이 깨우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이 깨우치면 자꾸 예수를 보라고 그래. 예수는 십자가밖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이 그거거든. 나를 죽이고 아버지 뜻대로만 산 거잖아.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없어야 죽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자기를 죽인 것처럼 그 찐액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 앞에 매달려 구하는 거야. 예수님 찐액을 주세요 갖고 그 찐액을 먹으면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억제가 돼. 내가 억제가 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파서지는 거야.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야. 내가 완전히 깨지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얼마큼 깨져야 되냐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몸. 그게 밀가루 세 마리지.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이 교회야. 교회 생활이. 응? 그냥 와서 예배 1시간 보고 말잖아. 하루 종일 그게도 안 하잖아. 왜 그런 줄 알아? 구원파 신앙이야. 예수를 안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 머리로 하는 거 하고, 하나는 내가 예수하고 연결돼서 몸으로 하는 거. 한 몸 돼서 하는 거.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건 내 육신의 머리로 예수를 안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내 머리와 몸이 전부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한 몸이 돼서 한 몸 된 의식. 성령으로 신경망이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 신경망으로 한 몸 된 의식이 생겨. 예수의 핏줄로 연결되잖아. 그 피로 한 몸 된 의식이 생겨. 예수의 바탕이 빛이잖아. 그 빛으로 연결돼서 한 의식이 생겨. 그게 한 몸이야. 예수는 본질이 사랑이잖아. 그 사랑으로 연결돼서 행동할 때 의식이 생긴다고. 예수는 지혜잖아. 그 지혜와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합쳐져서 이제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내 속에 발생해야 돼. 한 마음이거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하고 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나라 그 걱정도 해야 하잖아. 물론 그것도 이웃 사람으로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지. 또 다른 사람 생활고 뭐 번잡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 내 영혼의 문제는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꾸며.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끌어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가 돼야 되거든. 예수의 임재를 받아야 죽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와서 열심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감사 찬송 얼마나 이쁘겠어? 예배 시간 콧등에 나타나갖고 예배만 칼같이 드리고 도망쳐버린다고.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거잖아. 전도는 예수께서 하는 거거든. 전도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 함께는 예수가 나를 완전히 죽여서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걸 함께라고 그래.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입니다.
예수가 나를 죽여서 내 몸을 통해서 사람을 전도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냥 예수님 오셔서 저 사람들을 전도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오셔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시는 거거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무엇을 깨닫냐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예수가 들어가서 일한 거거든. 그게 다 똑같거든. 어떤 사람은 예수가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큰 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 하고 이거 차이뿐이야. 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칭찬하거든. 이제 아무개야 너가 그때 그 일을 해서 고맙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예수님 그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만 나오는 거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야 그게 주의 일이야. 근데 조금 뭐 하고 해봐. 내가 했다고 이러고 다니지. 그건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야.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여갖고 나를 통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늘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내려와서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되고 그 상태에서 장로가 돼야 되고 그 상태에서 권사가 돼야 되는데 이건 구원파 신앙 가지고 바로 뭐 은사 나타났다고 사역자가 되니까 이제 엉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리구두를 벗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사랑 때문에 안 돼.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하면 누군가 나를 섬겨줘야 돼. 애기처럼 받들어줘야 돼. 이게 안 되면 배부리고 막 난리치잖아. 애기들 봐. 짓들 안 되면 막. 이제 애기 어렸을 때 2살 전에는 그래도 이뻐 보이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좀 일찍 저거 해갖고 3살, 4살, 5살 때 막 개판 쳐봐. 그냥 징그럽지.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어린애 신명 상태로 있어봐. 자기 사랑이 강할수록 그게 문제가 있지.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 운행하시고 전 세계 교회마다 다 운행하시거든.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래갖고 다 면밀히 다 보고 계시거든. 불같이 보시는데 우리도 이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영광을 그 정도로 강하게 임하시면 정말 수지 맞은 거야.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임하신 예수님 그 정도만 받아도 우리는 복 받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만 드러낸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수명이 필요하지. 오래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 돼. 예수한테 이렇게 치료받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나는 예수의 발 앞에 완전히 죽은 자처럼 뻗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어. 이 뜻이야. 그래갖고 예수님 나를 일으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 그러면 내가 꼼냥꼼냥 돈 모아서 선교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돈을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선교야.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선교라고. 근데 예수 없이 내가 하고 우리가 하는 거를 선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우리가 하는 거야. 예수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예수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선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예수가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조금만 뭐 해봐. 이러고 다니잖아. 그건 성령이 아닐 수가 있다고. 성령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예수가 하는 거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아무 일도 못하는 이유는 예수가 나를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같으냐? 아침 6시에 들어간 포도원 일꾼 9시 들어가고 12시 들어가고 3시 들어가고 근데 아직도 일이 있어서 5시쯤에 인력시장터에 갔더니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 있어. 야, 너희들 뭐 하루 종일 놀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그래 와서 해. 1시간 일했다. 근데 품삯은 똑같이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5시에 들어갈 포도원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1시간이잖아. 1시간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를 빨리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 예수 얼굴빛으로. 제발. 이거 못 깨달으면 영원한 후회 받는다. 자, 다시 한번 해줄게. 심판대표 우리가 쓰잖아. 심판대표 쓰면 예수님이 심판장이야. 그러면 예수님한테 딱 통제받아서 죽은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있을 거 아니야. 예수 한 몸 됐으니까 딱 알아보고 들어라 하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이제 상급 심판을 받아. 거기 저울에 올라가라 그래. 근데 대개 저울은 그 예수님 심판대에 있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 성전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다 모이거든. 그날 천국에 들어온 사람 거기 모여. 12대문인데 그쪽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이제 저울이 있어. 거기 올라가면 다 나와. 그리고 상급 심판이야. 그리고 제일 꼭대기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 다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고서 그 한 것에 대해 상을 주는 거야. 희한하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한 걸 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일한 거를 기초로 해서 상을 주는 거야. 그게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가 나를 통해 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받아야 돼. 이 응답을 안 받고 그냥 구원받 신앙으로 내가 예수를 아니까 예수가 나 천국 주지. 그게 아니라니까. 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몸이 예수하고 붙어서 아는 거하고 다르다. 한 몸으로 알아야 돼. 한 몸 돼서 알아야 돼. 한 몸 돼서 알면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이 돼.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근본이 빛이잖아. 그 빛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사랑 본질로 연결되고 예수의 지혜로 연결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갖고 오직 그리스도야. 내가 살아갖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니까. 이 삶을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 온 신경을 다 쏟아야 돼. 온 마음 다 쏟아서 이거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야.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런데 그 소리는 안 들려. 맨날 내 아픈 소리만 들려. 누가 나한테 고통 주고 누가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누가 그냥 너무너무 그 귀신 소리야. 그게 그런 시간 다 버리잖아. 그러면 그 몸에서 미움만 나오지. 근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면 내 몸에서 아까페 사랑만 나오는 거야. 아까페 사랑이 나오는 게 성령의 나타남이야. 아까페 사랑이 안 나오면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내 속에 용서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구해갖고 예수님한테 용서의 능력 받으면 용서가 나오지. 그럼 용서가 나오면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야. 근데 그냥 기도가 찰때고 그냥 이렇게 해도 누가 나한테 조금 괴롭혀봐. 여기서 미움이 드글드글해. 이게 안 고쳐져. 그래 그런 줄 알아? 성령이 뭔지 몰라서 그래. 성령 역사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성령은 속에 아카페밖에 없어. 아카페밖에 없다.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이야. 예수는 자기 생명 바쳐 용서했고 아버지가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천국 주려고 다 끌어모으는 거야. 이제 천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들이 다 천국에 올 때는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생활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의 몸이 돼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니? 예수만 아름다운 거야. 우리는 아름답지가 않아. 그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바라고 또 바라지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제발 전심으로 내 속에 예수님 들으세요 해갖고 성령에 충만해갖고 깊게 기도하다 응답을 예배 시간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죽은자같이 쫙 뻗은 다음에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하게 닮아서 밀가루 세마 돼갖고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룩한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